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가 산에서는 뭐 하셨을지 우리는 말 안 해도 짐작이 다 가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구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만 하시니까 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제 5장 41절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쫓아오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거에 그렇게 과히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에서 가장 대하기가 어려운 그 병을 앓는 사람 중에 표본이 문둥병자이잖아요. 이 사람의 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문둥병을 앓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문둥병을 앓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문둥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이야.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도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말씀이신데, 우리가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정말 깊은 죄에 빠졌어도 주님을,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주님을 찾는데,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말에, 내가 아픈 병에 걸렸으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거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는 거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수준이
정말 그 천차만별인데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둥병이 나았는지라 이렇게 하면은 이 몸의 문둥병만 낫지만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이나 몸에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정말 주님을 내가 이 정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믿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주님은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또 좋아하고 또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이나 행동은 그 믿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보시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에게 말해도 알지를 못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몸의 병도 낫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율법의 믿음이고 자유의 율법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그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분량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분량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볼때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의 분량인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분량에 있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믿음까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된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올 때는 예수님 이것이 어떤 믿음인지 내게도 알려주시고 나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어렵게 사는 사람, 서민들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상관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상관이나 하인이 모두 평소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하인이 그 백부장에게 그 충성 봉사를 잘 하였으면, 그거를 잘 명령을 따라서 잘 살았으면, 이 백부장이 자기가 아픈데 그 상관되는 분이 예수님한테 쫓아가갖고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분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한테 와서 말을 하는 상황이 정말 이거 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것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내가 백부장인 경우, 내가 하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되돌아봐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서 백부장이 말을 하였더니, 바로 그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입에 그 나오는 말로 기도하였는지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시든 예수님으로 역사를 하시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성경에도 있죠. 귀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부터라도 벌써 이렇게 그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할 텐데, 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애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 성경을 많이 봤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 영적인 부분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지,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믿음의 질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목사님이 왜 저러셔,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그러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옛날에 저는 그렇게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질서를 알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그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는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제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들은 아니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까지 나타나면은 그 은사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단이나 그 아들들이나 사단이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사단도 그 어느 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백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하인도 내 수하에 있어서 이 질서대로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가 예수고, 예수를 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거의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불세례, 생명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만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산자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산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동서로부터, 전 세계 각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깨끗게 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사탄막이 흑암의 권세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내가 깨끗게 된 것입니다. 밝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로 다 온 사람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온전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 가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온전함으로 행하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라, 온전함으로 전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깨끗게 한 사람들은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서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그 일이 생기지 않게 정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친히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